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부어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시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예레미야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미 떠난 버스를 향하여 손을 흔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주어졌을 때 소중한 것이지 이미 지나가면 오히려 후회와 안타까움만 남게 되지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유다의 상황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숱하게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요. 그들의 메시지는 한결 같았습니다. 예레미야보다 먼저 부르심을 받아 활동했던 선지자 호세아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가증한 일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 주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살 길이요 유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참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지요. 이 외에도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같이 여호와를 찾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주님께로 나가야 한다, 목이 터져라 외치고 선포하였습니다. 더욱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 큰 교훈을 얻어야 했습니다.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지요. 그렇다면 유다는 그것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망하는구나,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구나 깨닫고 돌이켜야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수한 기회를 주셨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음에도 세상 향락과 죄악에 빠진 유다는 안타깝게도 공의와 정의와 진실의 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항구를 떠난 배의 백고동 소리를 들으며 아무리 후회하고 탄식을 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제 유다를 향한 심판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무서운 징계는 결정이 되었지요. 이제는 아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다를 향한 확정된 심판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명의 사람이 언급됩니다. 한 명은 모세이고 다른 한 명은 사무엘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먼저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멸해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는 모세가 시내산에 오래 머물게 되자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였을 때 그들의 속죄를 위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모세는 수도 없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였지요. 선지자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과 24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선지자 사무엘의 삶 자체가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자기 백성을 위한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치 않고 살아온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보내셨고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회가 있을 때 일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만 남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이미 엎질러진 물은 결코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유다 앞에 남은 것은 이제 무서운 심판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품고 있는 큰 착각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덮어진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이런 오해를 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다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뉘우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감춥니다. 어떻게 해서든 숨깁니다. 어떻게 해서든 거짓으로 덮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합니까? 혹여 사람은 잊을 수 있지만 누구는 잊지 않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물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죄를 뉘우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짓과 위선과 기만으로 돌이키지 않고 죄를 감추고 숨기려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가장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주님의 재림이 아닐까 합니다. 그날과 그때가 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이요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과 정의와 공의만이 샘솟듯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날과 그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함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주님을 심판의 주가 아닌 구원의 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하연목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
말씀과 늘 동행하며 혹여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 안에 죄악이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므로 주님의 정의와 공의와 진실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 거룩과 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속한 모든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여목 지체들의 모든 삶을 주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을 다 아실 줄 믿사오니 의로운 손으로 거룩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십자가의 손으로 그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 안에서 치유함 받고 회복되어 모든 고통과 눈물과 절망이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거룩하고 신실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